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보건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사전적인 뜻이 있겠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이제 사특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 참, 정직, 올바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이 사특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악에서 떠나듯이 사특함에서 떠나려면 참 대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하나님 기준에 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정직함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기준에 올바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특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육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함께 사는 동안에 그 마귀의 사특함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성은 타락했죠. 사특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속에 정직한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를 그렇게 인간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이제 막상 사특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딱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불가능한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특한 사람이 안 되려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각성을 줘요. 예수만 사특하지 않다. 나머지는 다 사특하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그 통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죠.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인간은 다 사특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진리, 참,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이 올바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정직함으로 살아야죠. 오직 예수님만 사특하지 않거든요. 그게 사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붙어서 산다. 마귀를 거처로 삼아서 산다. 마귀한테 운전받는다. 마귀에게 속했다. 세상에게 속했다. 마귀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사특함을 완전히 억제시켜 갖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사특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운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속해야 돼요. 이게 경계선이 모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평생 항상 영원히 사특함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통제받는 사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 속에서 영원히 사특함을 이기는 권능으로 그 권능을 영원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한테 생수를 공급을 받으면 사특함에서 영원히 벗어납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이제 같이 붙여놨는데요. 악인은 하나님 기준의 악인은 그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악성은 그 하나님한테서 운전대를 뺏어갖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한테 신축을 하는 거죠. 예수님 왜 그 길로 가십니까? 왜 이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축하는 것. 그 신축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주제 넘죠. 분수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 운전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운전대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자기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운전대 내려놓는 거죠. 던져놓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사특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귀가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운전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운전을 안 받는 모든 자는 다 사특하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을 받을 때만이 사특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특한 자의 촉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죠.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진액을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의미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꼭 예수는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거죠.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인간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의 운전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를 운전해 주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절로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이제 그 응답 주실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분량이 차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기도의 힘이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힘은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죠.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목표로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죠. 있는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죠. 그 남한에만 해도 그 골짜기마다 예수님께서 가셔갖고 교회를 세우신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뭐 2층 교회, 지하실 교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사특한 자들의 가는 길을 버린 거죠. 내가 운전대를 잡은 건 다 사특한 거예요. 그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마귀가 운전대를 잡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그 붉은 용이잖아요. 우리는 그 빨갱이를요. 그 사상이 빨갱이라고 하는 빨갱이도 있지만 붉은 용 마귀에게 잡혀서 다니는 자들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붉어서 그렇게 빨갱이 된 자도 있지만요. 붉은 용 마귀가 들어가서 빨갱이 된 자들도 있어요. 그것들한테 운전대를 뺏긴 자들이죠. 그들이 다 사특의 그 핵심들이에요. 핵심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들켜주고 있으면 그렇게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이제 장악해갖고 운전해버려요.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다닙니다. 붉은 용 마귀에게 묶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 이제 개노릇하는 거죠. 착한 주인은 종들에게 나쁜 짓 안 시킵니다. 그런데 마귀의 것들은 자기 하부에게 온갖 나쁜 일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야 돼요. 예수가 잡아야만 비로소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에게 구해야 돼요. 나를 사특한 자의 척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게 달라고 구하면 이 이치를 깨닫게 되죠. 예수가 운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나를 하나님의 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 사특한 척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특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마귀 짓인데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것으로 일관되죠. 거짓말로 밥 말아먹는 자들이에요. 깜짝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이는 데 능한 자들이죠. 빨갱이들은 사상의 빨갱이들은 얼마나 잘 속이나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부실 선거를 빙자해서 부정 선거를 해놓고도 깜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이렇게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마귀한테 묶인 사람들은 거짓말에 밥 말아먹고 살아요. 거짓말을 내다 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용마귀 또는 사상의 빨갱이 이것들에게서 또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데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들마다 붉은 용마귀한테 묶인 사람들도 있고 빨갱이한테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기들 끼리끼리 뭉쳐서 따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화 교두부죠. 이거를 이제 모르고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하다가 결국 이제 빨갱이한테 먹혀들죠. 그런데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혀들질 않아요. 그것들에게 공작대상이 되더라도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운전한다는 것도 뭐냐? 예수님이 나를 운전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아까페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아까페 자기 본질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아까페 사랑은 마귀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그 아까페로 그를 운전해요. 아까페로 눈을 사용하시고 그 아까페로 귀를 사용하시고 그 아까페로 코를 사용하시고 그 아까페로 손과 발 그의 몸 전체를 아까페가 사용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성경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한히 아까페의 그 본질 하나님 가지신 그 본질을 생수의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게 하시죠. 이건 이제 항상성인데 그 원천의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항상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면 하나님의 아까페를 이제 공급하시죠. 그 아까페를 이제 샘물같이 공급받느냐 또 강물같이 받느냐 바닷물같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 이제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아주 찔끔찔끔 공급받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늘어나서 샘물같이 공급받고 더 이제 그 아까페 공급을 받으면 받은 만치 사랑을 하고 살아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허비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기 십자가 지고 사랑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그 사랑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분량을 높이셔요. 아까페 그 능력을 분량을 높이셔서 이제 강물같이 공급하시죠. 강물같이 나오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강물같이 살면 예수님께서 또 그 분량을 높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바닷물같이 나오거든요. 아까페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서 바닷물같이 나오면 그걸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행동에서 예수님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처럼 맑게 드러나시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그 분량에 따라서 신자냐 성도냐 성자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자가 돼야죠. 그 사람은 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닷물처럼 쏟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뜻한 얼굴을 들어서 누구를 쳐다봐 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빛을 바닷물처럼 담아서 이렇게 누구를 쳐다봐 주면 그 바닷물처럼 밀려나오는 사랑의 힘이 상대의 얼굴에 어리지 않겠어요. 흠뻑 그 바닷물에 이제 빠져버리겠죠. 인간에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빛으로 그렇게 선한 빛으로 그렇게 자비한 빛으로 자기를 쳐다봐 준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 밀려나오는 그 예수의 그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밀려나와 갖고 상대를 압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으로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도 아까페가 사용하면 이제 아까페 목소리죠. 눈빛도 아까페가 사용하면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의 눈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눈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비한 눈빛이. 예, 그리고 그 목소리에 예수의 진실한 그 진실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오죠. 예,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 오직 예수님 것만 나와요. 마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것도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것만 나오는 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산다고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더불어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 같이 쏟아져 나오면 예, 그 사람 앞에서 섰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간순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자라고 그럽니다. 성자.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해서 예수의 모든 영광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만 나오고 예수의 의만 나오고 예수의 거룩함만 나오고 예수의 구속함만 나오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진리만 나오는 거죠. 예수의 선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것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능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교회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성자들 바닷물처럼 예수가 각 사람 통해서 나와서 그러면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그 설득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않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졸졸졸 나오다가 샘물같이 그 다음에 시냇물같이 강물같이 그리고 마침내 바닷물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바닷물처럼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속에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예수가 운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예. 우리가 처음에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쳤을 때를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예. 더불어 이제 산을 시작한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신자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또 출발을 해갖고 이제 익숙해지면 성도가 되는 거고 더 이제 그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까페 분량이 그 무한하셔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천국 전체의 사람들한테 영원히 공급해도 다음이 없고요. 우리 인간에게 그 무한하게 공급을 하셔도 그 결코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본능으로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이세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무한히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받도록 기도하라 이겁니다. 응답하더라 이겁니다.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찢어질 수가 없죠. 예수는 이쪽으로 가시고 거역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이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갈라서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면은 한 짝이 되면 결혼한 상대로 정결한 처녀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죠.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야 되죠.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맡기고 인간의 운전대를 예수님 안 잡으세요. 다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셨잖아요. 그 움직인 게 하나님 본질인데 예수님이 그 본질 아까페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그 아까페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면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져야만 돼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와 한 몸이에요. 다시는 사특한 대로 갈 수가 없어야 돼요. 다시는 악인의 길로 갈 수 없어야 돼요. 모양이라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시작이 신자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면 이제 성도가 되고 더 깊어지면 성자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 돌이키다는 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나를 운전하라 그죠. 경제를 하는 것도 예수가 운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예수가 운전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자고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예, 완전히 예수한테 사로잡혀 사는 것. 예, 이거를 이제 예수 앞에 구해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고, 예, 항상이죠. 항상. 예, 나날이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예,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 이제 밝으면 밝을수록 성령의 도우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운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30쪽 빛만큼 받으면 그 갈망이 곧밖에 안 보여요. 100촉이면 100촉만큼의 갈망이 보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침빛이면 아침빛만큼 보이고, 오전빛이면 오전빛만큼 보이고, 정오의 빛이면 정오의 빛만큼 보이고, 일곱날의 빛이면 일곱날의 빛만큼 보이죠. 그러면 밝을수록 그 갈망이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밝을수록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순수한 사랑일수록 더 그 갈망이 크죠.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우리 속에다가 비춰주면 그 얼굴빛이 우리 속에 어리는 거잖아요. 어리면 그 갈망도 같이 와요. 그 갈망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된 장마비처럼 오면 그 갈망에 사로잡히면 이제 세상 거 다 던져버려요. 예,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뭐 뉴스 본다는 핑계로 뭐 핸드폰 붙들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만 갈망하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그렇게 강하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얼굴빛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예.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것을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모든 건 다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범사를 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온전히 드리면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감사를 온전히 해보시면 알지만 그 손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자기 주관도 다 뽑혀나가고,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제 갓 태어나서 100일 정도 됐나요? 1년도 안 된 상태의 아이들처럼 그저 천진난만해져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은 근심 걱정, 우수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전혀 없잖아요. 그처럼 돼요. 그래갖고 어떤 것도 그로 운전하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 그로 운전해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께서 비로소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구하면은 예수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크게 받아야 돼요. 크게 받아야 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몰아지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깊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기도했더니 4시간이 후딱 갔더라. 한번 기도했더니 일주일이 후딱 갔더라. 뭐 한 달이 후딱 갔더라.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힘을 얻으면 축복받은 거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거든요. 빛과 진리라고 그러는데, 빛은 예수 얼굴빛을 말하고요. 진리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7날의 빛이 오셔갖고 나를 그렇게 기도로 이끌어만 주신다면, 나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모세가 구름 속에 끌려가서 2번 그 40일 금식을 했죠.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에 사로잡혀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얼굴빛 없이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의 얼굴빛에 끌려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앞에 40일 금식하는 진액은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죠.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지 않는 일을 그 몸이 먼저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끌려야 됩니다. 예수한테 이끌려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 목표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육성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다 같이 예수의 얼굴빛을 7날의 빛처럼 주세요 하고 구해야 돼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또는 소리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7날의 빛으로 내 얼굴에 부어주세요.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7날의 그 얼굴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예수를 구해서 얻어 누리게 하는 기도의 힘을 그 얼굴빛 속에 담고 있어요. 그걸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 그 힘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얼굴빛에 사로잡히면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죠. 완전히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한테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온전히 예수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를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염력, 정신력으로 그냥 힘을 쏟아서 기도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게 사로잡혀야 기도에 힘이 생겨갖고 기도할 말과 내용과 능력이 생겨서 기도하는 거죠. 그 영에 잡힌 만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 분리될 수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찢어질 수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가 나를 운전하되 7날의 빛으로 나를 사로잡아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30쪽으로 사로잡은 것보다 그 오전빛이 더 낫고요. 또 정오의 빛이 더 낫고 7날의 빛은 더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아까의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사특한 자의 착경으로 근처도 안 가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다시는 악을 손댈 수가 없어야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만 나를 운전하는 삶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야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변의 사랑. 우리 인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다 처리받아야 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한테만 항상 매달려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개하고 돼지가 있죠. 개는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는 아무리 목욕시켜도 다시 돼지국밥 만드는 그 몸에 가득한 그 타성이죠. 그 더러운 성질을 다 뽑아내죠. 그 사특한 성질을 다 뽑아내고 악성을 다 뽑아내죠. 그런데 그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억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다 억제시켜주고 오직 예수만 내 몸에서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불변의 사랑인데요. 그 불변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의 사랑이죠.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일에 절대로 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기억력이죠. 완전히 성령 각성이 결코 지워질 수가 없어야죠. 그게 천천하죠. 삶에 어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뺏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결코 그것들한테 망각될 수가 없어야죠. 완전히 예수에게 잡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잡혀 사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의 행동만 나오는 거죠. 이걸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질. 성질은 항상 그쪽으로 가게 해요. 음란성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음란 쪽으로 가죠. 악성을 가지면 악성으로 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란성이나 악성이나 뭐 이런 그 성질은 항상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 육성을 갖고 있고 마귀 성질을 갖고 있으면 마귀 짓에 그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은 오로지 예수님께 대해서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 통제에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의 불변의 사랑에 배고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제에 배고픈 거예요. 배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예수의 통제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영성은 그 예수한테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될수록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데 전력하죠. 그의 하루를 이제 분석해 보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를 구하는 쪽에 힘을 쏟고 예수의 아까페 사랑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예수의 통제를 따라 희생의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죠. 거기에 주력을 하죠. 그러니까 말과 이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만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데 마귀도 그 짓을 해요. 마귀도 이제 마귀의 사람들에게 악성을 막 줘갖고 그것들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악을 행해야 돼.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을 넘어뜨려서 예수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의 탐욕에 달달 볶여서 살아요. 그게 성질입니다. 성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성질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악성을 받으면 악에 굶주리고 배고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넣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자지 못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죠. 예.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파의 술을 마신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서 아까배가 안 나오니까 마귀는 그 사람을 속이는 사기만 나와요. 사기. 예. 그리고 도둑질만 나오고 강도질만 나오고 살해 협박하는 살인만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그 돈을 벌어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배 사랑은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서 재물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베풀고 살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웃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강도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살해 협박으로 뺏지 않습니다. 오직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을 부자 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자의 권능으로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듭니다. 그럼 부자 되게 하면 그만큼 소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가게에 종업원으로 가서 예수를 잘 믿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을 은혜의 보좌에 가서 늘 기도응답 받는 사람으로 이제 기준을 해요. 예수의 그 아까페 사랑의 운전을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다는 사람들은 곧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남의 집에 그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웃사랑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찾아간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서 일하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손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 일처럼 간곡하게 아버지께 기도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다고죠. 그래서 그건 암호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붙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 사람 처음에는 이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사는 걸로 갔지만 그러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니까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2호점 가게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2호점이 또 잘 돼. 그래갖고 또 3호점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그 가게 주인을 부자 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라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300가구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수십억씩 받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더불어 먹는 자리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게 가서 시간 때우지 않아요. 그냥 팔이 날리는 가게에서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다 알잖아요. 그 가게가 무엇이 문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지혜를 주셔요. 그럼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주인이 너무 기쁜 거죠. 종업원 하나가 잘 들어와서 가게가 막 번창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번창하게 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날 이제 그 노조가 있어요. 노조. 근데 그 노조의 사람들 속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지. 신자들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사업체가 잘 되도록 하나님 지혜 받아다가 번창시키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 경제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바뀌려면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이 가득하면 안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 남을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지혜 받아갖고 자기 일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경제활동하기가 좋은 나라인데요. 이 빨갱이들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짬짬이 그 커넥션으로 아주 그냥 세력을 잡아서 그 가게 주인을 그 협박해갖고 그냥 핏바람 먹고 빨대 꽂고 살면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빨갱이들을 뽑아내야 돼요. 빨갱이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상이 빨간 자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빨간 자들이죠. 마귀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붉은 용 마귀입니다. 그것이 운전대 잡으면 사기 쳐먹고 도둑질해 먹고 강도질해 먹고 살인해 먹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요. 강포요 강포.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질이 예수 성질로 살아야죠. 마귀 성질로 살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그죠?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그 행습이에요. 그게 그 성질이 그렇게 그들을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마귀짓 안 하면 잠이 안 온다고요. 마귀짓을 아주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걸로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죠. 그래도 겁대가리가 없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그 사특한 사람들, 악한 자들, 이들을 완전히 억제시키는 힘을 예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억제시키는 힘은 우리나라 국민 최소한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갖고 주시는 아카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아카페가 나와야 됩니다. 샘물같이만 나와도 굉장한데요. 강물같이 나오면 더 굉장하고, 바닷물같이 나온다면 이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고요. 부자들이 와서 투자하면 더 큰 부자가 돼서 가는 거죠. 힘이 큰 부자가 돼서 갑니다. 소문난 나라가죠. 거기만 가면 부자 된다 소리가 온 지구상에 넘쳐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미국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기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이제 성령을 거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그 희망을 갖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가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갖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아갖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표적 기사 이작 그게만 눈이 벌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들의 그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마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이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거든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는 후손들을 놔둬도 결국은 경제가 안 되니까 다 뭐가 돼요. 저 남미에 가보시면 알지만 경제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깡패 조직에 가담해갖고 마약 산업에 갱으로 타다가 죽죠. 온몸에 문신하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어둠의 영들이 와서 자리 잡으면 안 되죠. 스스로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형이 충만한 나라로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푯대 없이 다름질하면 안 되죠. 푯대라는 게 뭐냐? 예수에게 운전받는 나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나라. 그 예수 나라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가 운전하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그런 깡패들, 그런 불량배들, 양아치들, 그리고 그런 조폭들, 그것들의 커넥션에서 우리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거든요. 국민성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요 돌아오질 않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성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 버려요. 빛만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각 사람 속에 그게 비춰지면 주는 영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덮었던 어둠과 거짓이 다 드러나서 도망치죠. 그래서 비로소 자기들이 거짓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속아왔던 세월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잘못을 예수의 빛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거든요. 소멸의 영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보게 되어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가 아까피로 통제해 주죠.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회개가 돼가지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통제받는 것, 이게 성령 각성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부으심입니다. 예, 그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 나라가 이 빨갱이, 그 사상의 빨갱이, 또 마귀가 들어와서 빨갱이, 이들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전하는 샘플 국가로서 드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은혜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남한에 3천, 북한에 1천만이면 4천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4천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그들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속에서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샘물, 나중에는 강물, 더 나중에는 바닷물처럼 나오면 4천만 개의 바다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의 바다가 전 세계를 돕는 거죠. 그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은 아까페 사랑의 통제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자면 기사와 이적으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 사람은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눈뜨는 거룩한 성령 부흥운동,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물붓이 쏟아 부어지도록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각처에서 열심히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바닷물같이 운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요을 잊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